시편 52편까지 읽었습니다.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고요. 2권이 42편부터 69편까지입니다. 그래서 1, 4, 2, 73, 72편까지네요. 90, 107. 그래요. 1, 4, 2, 73, 90, 107. 그건 각 권수의 첫 시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편은 두 번째 제2권에 해당되는 시인데 주로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45편 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내 마음이 왕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 정성을 모두어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아름다운 멋있는 나의 그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에 규는 왕의 지휘봉입니다. 금홀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에 왕이 금호를, 금규, 지휘봉을 이렇게 내어 밀어야 되는데 내어 밀지 않으면은 왕이 부르지 아니한 거로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너는 왕비라고 혼자 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겠지만 너만 살려고 그러지 마라.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럴 때 이 에스더가 결단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테니까 오라버니도 같이 기도하자고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그 왕이 기뻐하면서 이 규, 금규, 금홀, 지휘봉을 에스더 앞에 내어밉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바람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이 금규입니다. 공평하다. 하나님의 규, 하나님의 공평. 46편 가겠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에게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심을, 도움이 되심을 말씀하는데요. 46편 1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숨을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께로만 피하면, 하나님께로만 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다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 앞에만 주께만 붙들려 있고 주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뭐 산이 없어지고 바다가 넘치고 세상이 뭐 뒤집혀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전제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입니다. 주 밖에 있으면, 주님을 떠나면은요 다 멸망으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무슨 걱정이 있어요?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살려주시면 복음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거고, 불러가시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건데, 눈물도 한숨도 걱정도 실직도 질병도 없는 너무너무 좋은 것에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건데 무엇이 걱정이에요? 믿음 없음을 걱정해야 돼. 믿음 없음. 믿음만 소유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만 우리가 믿고 믿어지는 신앙을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 성도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배반자가 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누가 말하지 않았어도 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전합니다.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담대하게 전하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 앞에서도 문제없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새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벽입니다.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고요, 새벽에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을 드리면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그는 기다렸습니다. 새벽에 부지런한 그러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정주영 씨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나 본 일이 없다 합니다. 그는 항상 4시 전에 일어나서 하루가 모자라니까, 하루를 이틀로 살아도 모자라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의 자서전 읽어보면
엄청 부지런하고요. 엄청나게 그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신념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새벽형 인간이요. 새벽형 인간. 그의 자서전에 보면 정주영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된다는 자신감 10%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단 1%도 가져보지 않았다. 그럼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 보세요.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된다는 확신이 몇 퍼센트요? 90%. 된다는 확신 90%. 그 다음에 반드시 된다는 확신 10%. 그러니까 뭐 110% 되는 거예요. 200%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마음을 달 1%도 가져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손에서 막 나타나는 거죠. 수많은 박사들이 막 말려도. 이것이 바로 새벽에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지혜를 구하면서 하루의 삶을 펼쳐나가고 계획하면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을까요? 언제라도 도우십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도우시지만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내 시간과 정성과 나의 그 온전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하지만 내 영혼이 그것을 다 이기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거 보시는 거죠. 새벽을 깨우면 하루가 참 깁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하루가 너무 바빠요. 헐레벌떡 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8절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여기저기에서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됨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요. 앞에는 바로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이 쫓아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묻힐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홍해의 장사를 지내려고 하느냐. 모세네 이놈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하는 거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거 보기만 하라 그래라. 백성들한테. 그리고 너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아우성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손을 바다 위로 탁 내어 미니까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지팡이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니까 멋있게 선생님이 표현하느라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탁 내리쳤더니 쫙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스릴 있어요. 근데 내려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매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자 가만히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믿음 없음을 좀 돌아보아야지 괜히 그냥 된다 안 된다 수군수군대고 난리를 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내가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거야. 괜히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뭐 이거 시기상조입니다 이러지 말고 가장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는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모든 걸 다 세상에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주고 협력해주고 그래야 되지. 예. 모세는 생명을 다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 하나만 살려고 그러면 애굽에 있으면 잘 살지 뭐 그냥 바로 왕의 아들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모르는 거야. 죽일 놈 살릴 놈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똑같은 거죠 이게. 지도자의 고민이 지도자의 고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그래도 죽었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 됨을 좀 알아라. 너희들이 믿음 없음을 좀 회개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면 내가 하게 하고 내가 가게 하고 내가 있게 할 텐데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그러는 거죠. 어제 그 우리 고향 교회에 그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지금 KBS PD 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옛날 얘기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요.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로 그렇게 살 때가 너무 행복했다. 너무 좋았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그 애환들, 그 아픔들,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사연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애환 없는 목회자는 어디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주 이게 교회가 혼란이 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져주고 뿌리가 내리고 그래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고 그러한 환난과 역경이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거 믿고 달려가는 거죠. 모두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47편 가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손뼉 치면서 찬양했잖아요. 이 시편에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 손뼉을 치면은 혈액이 잘 순환이 되고요. 건강에 너무 좋대요. 아주 좋답니다. 어제는 우리가 목요 영성하면서 오후 찬양할 때 그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여기를 이렇게 하고 치면은요, 혈액이 잘 돈대. 여기를 수없이 치래, 여기도 치고, 아이고, 뭐, 넓적다리도 치고, 치는 게 좋은 거예요. 손바닥도 치면은요, 이게 혈관이 잘 돌고, 혈액이 잘 돌고, 순환이 잘 되고, 너무너무 좋답니다. 이게 손바닥 치는 게. 그래서 성경에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150편은 온갖 가지 악기를 다 동원해서 손뼉을 치면서 주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거든요. 6절도 보세요.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계속 주를 찬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48편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48편 1절 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서 극지 찬양 받으심이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이걸로도 만들어진 찬양이 있죠. 시편의 이 가사를 통해서 찬양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시나요? 죽어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49편 가겠습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백성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귀천 빈부,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비난,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야 돼요. 이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것을 뭐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뭘로 되어진다고요?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들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들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여. 6절 같이 읽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 재물의 신을 만몬이라고 그러는데 이 만몬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기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8절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리 많은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해도 속죄할 수 있는 값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다 주어도.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금이나 은같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으로 수많은 것을 갖다가 산더미 같은 걸 갖다가 놓아도 별로 속죄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로부터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갑니다. 레위기에 특별히 많이 죽어갑니다. 이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은 바로 피 흘림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대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피를 흘려가지고 짐승들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러한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펼치면 그래서 짐승의 피가 나오고요.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성경은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피가 우리를 속죄하고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맏아들과 맏새끼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가정으로부터 모두가 다 맏아들, 맏새끼가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정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뭘 잡았어요? 예,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아래 임방에다 다 발랐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다 피로 이렇게 얼룩져서 발라져 있어요. 피로 발라져 있는 문은 천사들이 뛰어넘어서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유월이라는 말이 패스오버라는 말, 뛰어넘는다.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해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뛰어넘어서 한 가정도 맏아들이나 맏새끼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계속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은 죄범한 인생들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대신 짐승들이 죽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가신 것은 죄범한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가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살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9절, 8절 다시 보세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희를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남는 거는 내가 쓰지 못하는 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주를 위해서 드려야 돼. 주를 위해서 써야 돼. 빌 게이츠와 같이 이웃을 위해서 써야 돼. 워린 버핏과 같이. 그 다음에 저크버그 같이. 이 멋있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멋있게 쓰는 거예요. 멋있게 살아. 록펠러와 같이 일평생 4,928개 교회를 건축하고 14군데 유니버시티 대학교를 지으면서 엄청나게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았잖아. 하나님. 이런 멋있는 부자가 돼야지. 자기만 아는, 대대로 물려주는 이런 부자가, 이런 부자는 부자지다. 부자일 수도 없어요. 부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부자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다 데려갑니다. 오늘 내가 내 생명 데려가면 이 재물이 네 것이 될 거,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부자들은 쌓아놓는데 재미를 붙이거든요. 누구한테 주지도 않아. 다 쌓아놓기만 해요. 내가 이거 가져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12절 보세요.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장구하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육체는 어디로 가죠?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영혼은 어디로 가죠? 영혼은 어디로 가요? 딱 두 군데로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고, 딱 두 군데, 다른 데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그냥 뭐 권세가 있고 그래도요, 다 지옥 가는데 그건 뭐 전도해야지. 지옥 가는데, 지옥에 가서 또 죽어가지고 모르면은 괜찮아. 근데 지옥에 가서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면은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산다니까. 지옥 불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12진주문 있고 그냥 황금으로 도로 포장한 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은 비참한 겁니다.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자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그 사람들은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성인병 들어서 죽어. 다 잘 먹어봐야 요새는 다 성인병 들어서 죽어. 소용없어요. 아이고 참, 이 부자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 다 있어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동전 한 입도 못 가져갑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다 염하고 죽으면은 병원에서 다 하잖아요. 돌아가시면.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요, 병원에서 그런 거 없어요. 일단 돌아가시면은 병원에 계신 분도 다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회장 목사님이 앞에 딱 서시고 부목사들이 뒤에서 딱 해가지고 가운 다 입고 알코올로 소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목욕을 시키고 다 합니다. 염도하고요. 제일 실감 나는 거 어딘지 아세요? 실감 난다 그러니까. 아이고, 간암이 들으신 분들은요, 복수가 찹니다. 배가 임신한 사람 같이 땡땡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알코올로 닦고 이렇게 염하다가 수의 피다가 보면은요, 그 물이 흥건하게 고여가지고요, 그 물 속에서 그걸 합니다. 자식들이 와서 보지도 않아요. 못된 자식들은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와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역자들은, 목회자들은 그거 다 그 시체, 썩은 물 속에서 그거 다 하거든요. 그거 끝나면은요, 온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교회가 크니까 아침에는요 돌집에 가고요, 점심 때는요 저 결혼식장에 가고요, 저녁 때는 장례식장 가고요, 막 그래야 돼. 교육자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거. 전능하신 50편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거 성경에 참 많아요. 시편에 특별히. 23절 50편 23절 같이 읽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라, 그런 말이죠. 51편입니다.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도 죄 중에서 나를 탄생시켰다.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성경 가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시편 가사를 가지고 곡을 붙여서 찬양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5절 같이 읽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할 수 있도록 입술도 열어주셔야 돼. 우선은 마음을 열어주셔야 입술을 열어서 또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주님이 하셔야 돼.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냥 무조건 가서 제사만 드린다고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려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거기에 송아지를 가져오고 제물을 많이 가져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 다 헛일하는 거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도 없는 거 생색내려고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도 그런 말씀이거든요. 16절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사예요, 제사. 예배. 근데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생색내고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제사를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야 받으신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예배 시작하고 나서 헐레벌떡 왔다가 숙도 끝나기 전에 헐레벌떡 또 가고, 이런 제사.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 그 준비하면서 드려야 되거든요, 사실. 세상에 그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며칠 전부터 또 그냥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매너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아이고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 예배가 될 거, 내가 저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좀 조금만 더 해보면은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데요. 어차피 주일은 내 날이 아닌데 주님의 날인데 너무 이게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또 얘기하면 잔소리한다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자꾸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받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 52편 가겠습니다. 52편 2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간사한 혀가 그래.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뭐 자기 기분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질 못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 베드로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성질이 급한 사람들. 근데 다스려야 돼요. 이거. 5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벌하시며 영원히 나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무섭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주로 여기지 않고 재물을, 권세를, 명예를 그것을 의지한다는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으려고 애쓰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정말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찬성하고 동감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슴에 잘 박혀서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